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36,915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540명이에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04만 4,934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25만 5,541명입니다. 영국은 확진자가 167만 4,138명이고요. 사망자는 6만 113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12월 3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접종하기로 했냐면 요양원에 거주 중에 있는 노인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접종 1순위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의료진, 그러니까 80대 이상 노인, 3순위는 75세 이상 노인, 4순위도 70세 이상 노인, 5순위도 65 이상 노인,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접종을 할까요? 이런 분들은 기저질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쉽게 노출이 되고 또 접촉이 되면 쉽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부터 이 백신을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요?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이 가장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인생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좌절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걷히고 빛이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해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걷히고 고통이 걷히고 빛이 비춰지고 영화롭게 되고 즐겁게 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지역, 이게 다 갈릴리 저쪽 위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 바로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이고 갈릴리 해변 지역이었습니다. 왜 이 땅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하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 만주 저쪽 어디예요? 함경북도죠. 함경북도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 중에 많은 숫자가 함경북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나 평양에서 살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소수야. 여러분 평양에서 개성에서 이렇게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북단이 어디냐면 함경북도예요. 함경북도 사람들은 춥기도 하고요. 환경도 어렵고요. 경제적인 것도 아주 어려워요. 과거에 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가장 침략을 많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땅도 어디예요? 함경북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함경북도의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려우니까 탈북을 많이 하는 거. 굶어 죽느니 차라리 중국에 와서 죽던 아니면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자. 그러고서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수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북도의 지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전쟁이 심했어요. 요즘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총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응? 칼을 들고 응?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막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다 짓밟아 놓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먹는 곡식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고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두는데 어떻게 해요?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요, 사람이 살기가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살아있어도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또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여성들의 그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뭐가 잘못있어요? 그 후손들은 혼혈아가 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힘든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이 납달리 땅이었고 수불론 땅이었어요. 막 혼혈족도 있고요. 또 외국 사람들하고 막 혼혈해서 섞여서 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는 것도 힘들고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해도 변변하게 살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또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수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하고 갈릴리 지역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에휴 저 모질은 사람들. 에휴 그 혈통도 순수하지 않아. 에휴 저 이상한 놈들한테 당해가지고 애 낳고 저렇게 나쁜 이세들을 기르고 있고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이런 것도 모자라서 같은 민족한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비치냐? 바로 가장 이렇게 힘들고 가장 짓밟히고 가장 이렇게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어둠의 이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여기서부터 비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척박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사는 게. 요즘에 TV에 나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슈퍼맨 그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스포츠 선수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 키우는 거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합니다. 그런 애들 볼 때 어때요? 이쁘죠? 그런 애들 보면 이뻐요. 그 박주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딸 둘이 아들 하나를 낳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 사람도 이상한 편견이 있어.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나라, 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 사이에서 난 애들을 보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그 백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다 이쁘다 그래. 굉장히 나쁜 편견이죠. 응? 그 뭐냐면 못 사는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박주호 씨의 그 아들, 딸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장윤정 씨하고 도경환인가? 그 아이들을 보면요. 그 딸 하나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걔네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사실 그 하영이라는 애 보면 하영이가 이쁩니까? 이뻐요? 별로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귀여워. 그냥 귀여워. 근데 행동하는 게 귀엽죠. 그런데 이쁜 거야. 왜 예쁠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받으며 사니까 이쁜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받으면 아이들도 이쁘게 커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랑이 결핍되고 그렇게 성장하면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요,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그게 이쁘지 않아. 그리고 얼굴에도 이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환경이 힘들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쁜 사람 따로 있고 잘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쁘겠어요? 막 코찔찔에다가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덕지덕지하고 사랑은 받지 못하고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이뻐 보이지 않아. 가정에 즐거움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이 어둠의 골짜기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고쳐지고 이 불행하고 이 즐거움이 없는 이곳에 기쁨이 넘치고 가족이 화목하고 정말 하는 일이 막 윤택하고 풀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문제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돼야 그렇게 그 어둠의 빛이 어둠이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늘과 어둠과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언제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느냐? 한 아기가 태어나야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한 아기가. 여기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기, 그것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어떤 아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기 보내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 보내주셨어요? 응? 아기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여기서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거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7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750년 정도가 지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이기에 슬픔이 거치고 어둠이 거치고 그늘이 거치고 절망이 거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구원의 빛이 이르느냐?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한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잠깐 언급해보면, 여기 보면 기묘자라고 하는 기묘자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근데 영어로 하면은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우리가 놀라운 걸 본다든지 아름다운 걸 본다든지 너무 감동적인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몸이 올라가. 그렇죠? 우와 이러죠. 영어로는 원더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와 하고 감탄사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우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인 일인 거예요. 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쁜 일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가장 어떻게 어리고 순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삐까번쩍하게 요즘에 말하면 제트기를 타고 온다든지 에어포스를 타고 온다든지 이게 아니라 아기 예수가 가장 순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원더풀한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 이게 한문으로 써서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여러분 카운슬러. 여러분 카운슬러가 뭐예요? 카운슬러가 뭐예요? 더 어렵나요? 카운슬러, 상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상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상담자로. 모사가 상담자라는 거예요. 자, 상담자가 뭐 하는 겁니까? 문제를 갖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자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해요. 요즘에 상담가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 앞에, 저도 상담가 앞에 앉아본 적은 없어요. 우리 뭐 선후배들끼리 상담자도 돼주고 뭐 내가 가서 고민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전문 상담가 앞에 가지고 앉아본 적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상담자, 그래 내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걸 내담자라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는 나인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갔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 물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상태에 있는지. 요즘에 고민들 많으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인 거, 혹은 친구 관계, 혹은 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21세를 살아가고 기후온난화 시대를 맞이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고민이 더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상담가이라는 거예요. 상담가.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상담자 앞에 갔을 때 내담자가 돼서 내가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 뚫어보신대요. 다 통찰하고 계신대요.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통하기 위해서는 말로 다 얘기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십자가 아래 앉아 있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영으로 지금 다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이미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담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담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보따리,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풀어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의 보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쵸? 우리 그것을 상담가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담가예요.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막 이래.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래.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을 때에 내게 어떤 고민이 있든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예수라고 하는 복음성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응? 몸과 마음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다 누구에게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왜?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상한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이 병들었고, 혹은 내 몸이 병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 계시죠? 그렇죠? 육신의 엄마 아버지 다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먼저 돌아가시죠. 또 육신의 부모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아버지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울타리가 없는 집처럼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늘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갈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천벌을 내리게 할까요? 이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힘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게 평화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 이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서 대응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어떤 그런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져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거룩한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즐거움과 기쁨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런 귀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즐거움과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한 아기가. 이 한 아기의 역할은 뭐냐면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성령으로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제대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회개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왜 그런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비춰지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구원의 빛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